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5장까지는 계시록의 초점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단순한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상징들과 비유들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 핵심을 놓쳐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중간중간에 하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이 계시록이 가지는 초점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12장부터 15장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3장 말씀은 두 짐승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패배한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42달 1260일 3년 반 동안, 즉 정해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그러한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이미 패배가 결정된 사탄은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끝까지 미혹해서 해치려고 자신을 대신하여 전쟁을 수행할 대리자를 세우는데, 그 사탄의 대리자를 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죽게 된 것 같았다가 살아나면서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며 사탄의 대리자가 되어서 정해진 기간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대적하며 핍박합니다. 이 짐승은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개의 뿔에는 각각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정확하게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짐승입니다. 다니엘서에 의하면 이 짐승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는 나라인데, 이들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핍박했던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종말의 때에 각 시대마다 사탄이 세상 나라들을 대리자로 내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핍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의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나온 짐승입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먼저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져 있습니까? 누구와 같은 모습?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의 말을 한다고요? 용의 말을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누구의 말? 입으로는 용의 말, 즉 사탄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비슷하게 흉내를 내면서 사실은 입으로 사탄의 말을 하는 사람, 누구를 가리키죠? 거짓 선지자, 특별히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인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바로 적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12절입니다.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번째 짐승인 적 그리스도는 땅과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 즉 세상 나라를 경배하고 섬기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것과 같은 큰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첫 번째 짐승인 세상 나라에게 경배하게 하고 세상 나라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게 될 두 번째 짐승인 적 그리스도는 바로 첫 번째 짐승인 세상을 섬기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종말의 때에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로 이 말씀을 설명하자면 사탄이 첫 번째 짐승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세상 나라 로마를 그 대리자로 내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요한 당시 그 첫 번째 짐승인 세상 나라는 로마입니다. 사탄이 로마라는 나라를 대리자로 내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두 번째 짐승인 땅에서 나온 짐승, 즉 로마 황제를 내세워서 그를 통해서 첫 번째 짐승인 로마를 섬기게 하고 경배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자신을 가리켜서 에피파네스, 신의 아들, 구원자라고 칭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을 섬기게 함으로 결국은 로마라는 나라를 섬기게 하고 로마라는 나라에 경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을 섬기게 하려고 거짓 선지자요 적 그리스도를 각 시대마다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적 그리스도는 한 명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단 한 명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단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순서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이 종말을 세상 끝나는 마지막 지점으로부터 얼마 남지 않는 긴박한 이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긴박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간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 1서를 읽어보시면 그 요한 1서를 쓰는 당시에도 요한이 적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적 그리스도는 마지막 순간, 시간적으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단 한 명의 존재가 아니라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체 기간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체 기간 가운데 초대교회 때도 적그리스도가 있었고 각 시대마다 나타나서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세상을 섬기게 만드는 자, 바로 그렇게 등장하는 시대마다 등장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습으로 왔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이 의미하는 이 적 그리스도는 그래서 각 시대마다 나타나서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종말의 때에 사탄이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얄팍하고 미미합니다. 우상 숭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 즉
돌로 깎아 만든 것이나 아니면 나무로 깎아 만든 것에 절하고 섬기는 행위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멀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다만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에게 찾아가서 절하고 섬기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가장 초보적인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경배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세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적인 모습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어떤 세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지만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누구로 생각하며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이들이 금송아지로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의 손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무엇이라고 요구를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자 아론이 그들이 모은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시면 아론이 금송아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하고 이스라엘은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찾아가서 절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건 가장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형상화시켜서 만들어내고 그렇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에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너희가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하면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우상 숭배로부터 안전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아지의 모습으로 형상화시켜서 만들어낸 것입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농사를 관장하는 신의 모습이 바로 아피스라고 하는 송아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광야는 먹고 사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섬긴 것이고 세상을 섬긴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 사실은 내가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종말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3장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종말의 때에 사탄이 이 세상에게 절하게 하고 이 세상을 섬기도록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요, 적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까지 미혹하는데 특별히 세상에게 절하게 하고 세상을 섬기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을 섬기도록 사탄이 교묘하게
거짓 선지자를 내세워서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세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변질시켜 버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잘못된 교회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종말의 때에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이 종말의 때에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략인 것을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하게 건물을 짓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사탄이 거짓 선지자를 내세워서 신비한 일들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해서 미혹하며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빼앗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미명하에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를 경계하시고 또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계시록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듯한 그러한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을 일으킬 것이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신비한 일들까지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런 신비한 일들을 성령의 역사라는 이름으로 일으켜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해서 말씀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도록 만든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미명하에 여러 가지 신비한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사도 운동, 성령 운동이라는 미명하에 여러분 여러 가지 잘못된 성령 운동이 오늘날 조국 교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오늘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종말의 시대임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뒤로 넘어뜨리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뒤로 넘어뜨리는 것입니까? 무슨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짐승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무슨 성령의 역사입니까? 가래침을 깊이 호흡을 가다듬어 속에서 가래침을 받아내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죄악이 그 가래침과 함께 나온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소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신사도 운동, 성령의 역사라고 추구하는 교회들이 오늘날 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적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병자가 낫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식이 여러분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마저도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전락시키고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사탄이 교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하고 세상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사탄이 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저러하게 응답을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내 삶에 이러저러하게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내 가정을 이러저러하게 인도해 주셔야 돼. 내가 정답을 다 정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을 대로 답을 다 정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시도록 바라고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내가 만들어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입니까?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내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분으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종말의 때에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바램과 세상적인 소원을 이루어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선하신 뜻과 계획에 여러분 자신을 맞추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시는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이 종말의 때 미혹되지 아니하고 이 종말의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말의 때에 사탄이 교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러나 입으로 용의 말을 하면서 사탄의 거짓 가르침을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섬기게 만들며 세상을 섬기게 만들고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케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계시된 66권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박은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세워짐으로 하나님, 여기저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저기에 성령의 역사라는 미명하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고 병자가 낫고 있고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오늘날 이 조국 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미혹됨에 미혹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이 종말의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